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짓고, 이제 부제가 목자 없는 양,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36절에 보시면 고생하고 지쳐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번역은 고생하고 지쳐서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역을 좀 하자면 수고스럽고, 굉장히 이제 목자 없는 양이 고생에 너무 수고스럽고,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 혹은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고치시고, 죽은 아이도 살리시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여자와 아이,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벙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고치셨고 나가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회 계층으로 보자면 그들은 언제나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객가후와 가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기 혼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귀신 힘을 빌려서 그들을 고쳤다라고 잘못 왜곡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의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다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라는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자신과 같은 권위를 제자에게 부여하시면서 12제자를 묶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10장에 뽑을 12제자들에게 몸소 시범을 보이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지 자기가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처럼 묘사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제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제 우선 제가 이제 주보에 올린 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교를 엄청 동안 오래 공부한 것 아닙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바짝 제가 찾을 수 있는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살짝 이렇게 맛보기로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유교를 공부를 하고 유교의 글을 올렸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를 양이라는 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를 양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다 보니 그 양이 이제 뜻하는 글자를 나타내는 밥식자와 플러스 소리를 나타내는 양양자가 붙어서 양을 먹이는 걸 기를 양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자니 오늘 본문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의 처지가 굉장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단히 상상되는 그런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를 양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니 유교를 조금 더 깊게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뜻하지도 않게 유교를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느끼는 바는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유가에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오늘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돌봄과 치유에 대한 육아 정서의 철학적 기초라는 논문입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이때 육아는 우리의 유교를 뜻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근간을 이루었던, 불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교를 끌고 와서 애타게 그렇게 공부했던,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의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철학적 기초가 유교입니다. 어쨌든 육아에서 돌봄의 의미로 쓰인 문자들은 구휼할 휼, 그리고 돌아볼 권, 슬퍼할 양, 스승부, 돌아볼 고 등으로 대단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돌봄이란 구휼하고 돌아보고 슬퍼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오늘 기를 양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름 혹은 돌봄이라고 해석되는 양은 먼저 그 대상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을 돌보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돌아볼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몸에 귀한 것, 천한 것이 있으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니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사람이 대인이 된다 하였다. 여기서 귀하고 큰 것은 마음을 가르치며 작고 천한 것은 감각을 가르친다. 한마디로 우리 외부로 피부로 느끼는 것, 누가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감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인,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깊이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맹자는 본래 사람의 능력의 마음이 가진 능력과 감각기관에 가진 능력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경우에는 감각이나 신체가 아닌 내면의 도덕성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면 그 본성을 알게 되고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뜻을 묻고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자신의 고난, 고통, 힘듦,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 더 훌륭한 기도인가라는 것을 좀 유교에서는 알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본다는 것, 그 내면의 덕성을 기르는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 뒤에는 이제 남을 돌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돌봄, 양육이라고 하는 건 주로 타인을 돌보거나 타인을 기르는 것을 양육,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돌봄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치유는 환자에 대한 처치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앞서 이제 기적을 베푸셨던 행동을 우리는 그냥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봄과 양육이라는 그 근본 정신 밑바탕에는 실은 인간과 자연,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타인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양육이나 돌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돌봄과 치유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뭐 기쁨, 슬픔, 분노, 부끄러움, 두려움, 불쌍히 여김과 같은 감정에 기초하고 육아 사상에서 보던 이러한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 정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에 관심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에 대한 관심은 결국 돌고 돌아 내 삶의 생명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의 마음은 결국 나의 삶에 대단히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육아에서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도 부모를 공경하는 봉양도 결국 같은 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육아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아가 백성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이고 결국 이것은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안정, 혼란, 개인의 행복, 불행이 마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업에 힘쓰고 쓰임새를 전략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만들 수 없고 몸이 미리 대비하여 잘 기르고 때맞춰 활동하면 하늘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인간의 도리를 따르면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하늘도 화를 입힐 수 없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양의 개념은 자신을 기르는 경우 자신의 감각이나 신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심, 자신의 의로움을 길러내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경우도 윗사람에 대한 봉양이든 아랫사람에 대한 양육이든 모두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 본성을 따라 하는 일이지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일종의 감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본성에서 끌어나오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와 실천을 공자는 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그리고 불인인지심이라고 해서 불인인지심은 남의 고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이라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맹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의심도 들기는 하지만 그의 묵상,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육아에 대한 묵상이 성서와 매우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서도 돌봄, 양육은 타인을 돌보고 기르는 마음인 것과 동시에 자기의 마음을 기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지혜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우선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74편 24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114절을 보시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훈계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훈계는 내 영원한 유산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주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의 울림을 시편 기자들도 끊임없이 묵상하고 회상하고 회고하고 감각적인 고난을 당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시편을 잠시 보았지만 성서는 진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아처럼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끊임없이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본 육아, 유교의 가르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하게 그들은 본성을 따르는 일,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 인간의 깊은 내면에 담겨져 있는 선함을 따르는 이 일이 인간 내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그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지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가르치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인 선한 길, 즉 우리가 아는 율법과 선지서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실은 이 제자들의 약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앞서 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존의 유대교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몰 이해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교로 가르치고 먼저 행하시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해내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제자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지킴으로써 제자들의 몰 이해가 뭔지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 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서가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여러 차례 약한 믿음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보다 강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본질적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키워보려고 예수님이 애쓰고 노력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도 이 제자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를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올바른 성장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삶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성장에 그렇게 양성된 것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하는 것에 마태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교육은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잘못된 길을 수정하고 올바른 길을 찾도록 그 마음을 바꾸는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오늘 말씀에 규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어야 한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리를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근원적인 근본 정신이 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타인의 고생과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수고스럽고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이들을 구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일꾼이 매우 적어.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지혜라고 하기도 했고 이를 듣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이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몸소 보였듯이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기진하고 맥진하고 기토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이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한번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 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너희도 함께 해서 그들을 키워내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너희는 애써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보기에 단순하게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듬안고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근데 앞서 주보에서 본 육아의 의미로 양이라는 의미를 보면 타인의 일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제가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양육하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고 제가 귀찮은 것들을 좀 더 하게 되고 그 생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 나의 행복이 더 커지고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그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유교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아에서 이야기하듯이 돌고 돌아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 내 생각에 귀 기울이는 일,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영혼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점점 더 나의 삶은 성화의 삶으로 인도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제자들이 배웠듯이 우리의 가르침도 배움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들이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규정할 때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됨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갱신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도 바깥의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들과 얻어지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내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의 성장해 나갈 최종 목적이 성서는 하늘나라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2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두 번째가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의 10장.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느님 나라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천국 백성의 삶. 다섯 번째가 마지막 예수님 설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시는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자를 뽑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된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다시 그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제자를 기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그 꿈이 마태복음 안에는 애시당초 구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과 제자 파송의 연결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미 반영했었습니다. 규정하기를 제자들은 의로운 이들이라. 그리고 제자들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감각적인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라 나선 용감한 선택을 한 자들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의로움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불완전한 존재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큰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 마태복음 5장 20절과 48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제자들의 완전함, 곧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수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누구보다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율법학자와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이라는 바른 길, 바른 정신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과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성서의 독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계속 배척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적대자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정말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더 큰 의를 이루고 이들보다 더 완성된,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들보다 더 큰 의로움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듣는 마음이 너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면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적 이기심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감추더라도 사람들에게 그저 칭찬받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우러러 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큰 길에서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똑같은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반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싶었던 참된 마음이 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제자 뽑기 바로 직전에. 물질적인 제한이나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마음에 뺏기면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는 성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참 의미를 그것은 담지 않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목표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자라고 부르심을 먼저 받았고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의로움을 더 추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 의로움이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의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의로움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과 닮아간다. 예수님과 닮아간다. 라는 가능성을 확 열어주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끊임없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것도 성전이 무너지니 뭐 성전도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의로움이 너희와 하나님의 접촉점이 될 거야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종말론적인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에 관해서 마태복음은 애시당초 처음에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산상수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대단히 잘 묵상하고 잘 표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좀 가까운 사람 중에 바로 본회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주보에 올려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보에 쓸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됨,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 7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의지하는 허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형제가 자기 형제를 위해 책임을 지듯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있었던 시절에 반나치주의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주도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그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저항하는 교회인 고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계속 지속했고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의 글을 보듯이, 그는 심지어 히틀러를 암살 시도를 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이제 처형당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라고 치기에는 아까 본 글에는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불의함도, 어떠한 욕망도 전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걸 우리는 봅니다. 오직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생을 살아온 이라는 것은 이 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가 종전 하루 남겨둔 1945년 4월 19일 새벽에 플로센비르크라는 강제수용소에서 교수형 처형을 당합니다. 한 달 남기고.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묘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삶을 보았고, 그를 생각하고 함께 느꼈던 이들이 그의 묘비에 그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에 다가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서의 내러티브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운 것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식별하는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보네포처럼 제자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들의 기록이 마태복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도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 다 보았겠죠. 함께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에 그대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아.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 가르치고 지키게 해.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정에서 두 가지 길을 만났을 때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세상과 다른 세상을 꿈꾸며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부딪히고 깨집니다. 점점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아가겠지만 어쨌든 그 과도기에선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림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식별하고 지혜가 필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마음이 바로 양을 기르듯, 잃어버린 양을 찾듯, 양의 삶이 너무 수고스럽고 지치고 내팽개쳐져 있는 삶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들어라. 그렇게 하고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의로움을 너희 안에서 깨우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결국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의 의로움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가짐, 행동 양식이 결국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규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빛으로 비추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 수많은 것들을 식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부축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이득을 찾고
교회 외양을 크게 만들고 교회 외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빛을 잃어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애쓰고 노력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는 가면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찾고 싶으면 마태복음은 반드시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목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매우 잘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그 근본 정신의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합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통해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으신지를 우리는 증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과 나아가 우리 만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공동체성을 키우고 서로가 서로 신경 쓰는 삶이 되다 보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겨자씨가 심긴 것 같지만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는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내게 수명을 더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네가 걸을 때 앞길이 막지 않고 네가 뛰더라도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교훈을 놓치지 말고 굳세 잡아라. 그것이 내 생명이니 잘 지켜라.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행로를 걷지 마라. 그런 길을 피하여 발을 들여놓지 말고 발길을 돌려 비켜가거라. 그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고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을 설친다. 그들의 불의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녘의 빛과 같아 한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지지만 악인들의 길은 암흑과 같아 어디에 걸려 비틀거릴지 모른다.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